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해안 도시 타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데몬이라는 사람과 피티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누구보다 서로 잘 아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왕의 폭정을 비판한 피티아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이 피티아스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뒷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풀어줄 리가 없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 친구인 데몬이 나섭니다.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피티아스는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제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재판관들은 그러한 단호한 데몬을 보고 피티아스에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데몬을 비웃어요. 피티아스가 도망갈 거라고 욕했어요. 세상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친구를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약속된 처형날, 처형 직전의 순간에 피티아스가 헐레벌떡 뛰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뒤집히고 강도를 만나는 온갖 위험이 있었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왕은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언젠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 신뢰와 또 진정한 우정이 뭐냐라는 교훈을 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신뢰하며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데몬의 희생과 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 다시 돌아온, 사형장으로 돌아온 피티아스의 행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또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들은 해야만 했는지 또 했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요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셔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내 목숨과도 같은 나의 환경 혹은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러한 것들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속에서야 의리를 이야기하고 인류애 같은 인간적인 도덕 또 인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이라는 건 단순하게 친구를 위한 우정,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을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이유로든 죽음이라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다른 사람을,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의 문제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기계적인, 감정 없는 그러한 죽음이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 앞에 두고 엄청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매우 고민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심하게 슬픈, 깊은 비통함에 잠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태는 당신의 주변이 온통 슬픔으로 둘러싼 듯한 압도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휩싸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 즉 그의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를 만큼 크고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십자가의 못이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결코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다음 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것을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즉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이에요, 괴로워요,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억울함, 화남,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내려놨어요. 왜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함으로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가 감당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더 이상 죽음을 선고받지 않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드러내셨더라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 감당하셨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나머지 삶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의 죽으심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의 욕심, 나의 만족, 유익,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우리가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으니까 내 자아, 내 의지, 내 욕심, 내 만족도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평생토록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선포했듯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다 내려놓고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뀌어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시선은 이미 죽었잖아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요. 내 가치관은 죽었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그 위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았다면 새로운 삶의 가치관,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도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육체대로 16절에 있는 육체대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았겠죠. 육신의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고 평가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볼 때에도요, 자신의 바리새이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육체대로,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우선이었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갔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헌 피조물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새롭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화가는요, 그림을 그릴 때 뭐 유화 물감이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림을 그렸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 틀린 색을 지워내질 않아요. 대신 그 위에 덧칠하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원하는 그림을.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 옛날 고대 화가들을 보면 그 그림 안에 다른 그림이 있는 그림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육체에 새로운 피조물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저걸 바라보며, 저 사람을 보며, 저런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마음이 우리에겐 날마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왜곡된 지식, 세상에 속한 경험을 의지했던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한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그 삶은 깨끗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곧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새 것이 된 삶이 어떻게 이전과도 똑같이 내 욕심, 내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즉 인간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일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다가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답답한 일도 당한대요. 박해도 받아요. 거꾸로 트림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겨쌈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됨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앞절에 있는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 심히 큰 능력, 우리 그 모든 상황들을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거기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당초 나에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더불어 그 모든 능력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내 자아도 없어요.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없어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는 질그릇의 단단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단단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깨져도 금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틈 사이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선명하게 흘러나오게 돼요. 너무 완벽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완벽함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때로는 허술함이 있잖아요. 맨날 잊어버리고 까먹고 실수하고. 여러분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받고 거꾸로 트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의 가치를 이루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어가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하나 단단하게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비통함과 공포를 다 참아내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던져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그렇게 과거의 나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합시다.